오늘 제목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열리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눈이 열리면 행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싸운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눈이 열려서 밝은 눈을 갖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하고 싸운다면 게임은 안 되겠죠.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하고 열리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밤이 되어져 가는데 한 주정꾼이 다음 그림 보시면 그 달을 보고 야, 참 멋진 달이다고 멋진 저 달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술 취한 사람이 틀렸어. 저건 달이 아니고 해라고 그렇게 또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달이라 하고 한 사람은 해라고 하고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또 다른 술 취한 사람이 한 사람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저기 하늘에 있는 것이 해요 달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나는 이 동네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두 눈은 뜨고 있었지만도 술이 취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2024년 12월 1일 첫 번째 주일로서 24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성탄절이 있어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은혜의 달로 지킵니다.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이웃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행복한 것이 많이 있어도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눈이 어두우면 행복한 것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 행복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우면 행복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서 많은 행복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감격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들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달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임마누엘 계신 모두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가정과 나라에 주신 축복들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면 눈이 닫혀 있으면 바른 것을 보지 못한다. 눈이 닫혀 있으면 바른 것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고향이 엠마오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고향에 가서 농사라도 짓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는데 다음 그림 보시니까 낯선 한 분이 다가왔어요. 낯선 한 분이 다가더니 어디로 가느냐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엠마오로 갑니다. 그러면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이 동행하시죠. 그래서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었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거늘. 왜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다음 그림 보면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서 자기들과 동행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나와 같이 길을 간다 하면 믿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가 가는 길에 동행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하는 그런 것이죠. 이때까지 성경 외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니들이 반응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다. 두 번째는 이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눈이 가려지면은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다음 말씀 보시면 그들과 읽어볼까? 시작.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른 번역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다 죽어가면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1.5, 2.0이라고 하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다음 그림 보면 흔히 옛날 분들은 배우지 못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눈이 어둡다 그런 말이죠. 배우지 못한 것을 보고 실제 눈은 어둡지 않아요. 그런데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어둡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분명히 두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뭐라 했는가 하니까 맹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옛날에는 소경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맹인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눈먼 인도자여, 눈이 먼 인도자라, 소경이라, 맹인이라. 분명히 두 눈을 뜨고 있는데도 또 적게 배운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끝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두 눈이 뜨고 있으면 저 사람은 소경이 아니다 하지만도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소경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눈먼 인도자라, 눈먼 바리새인이라 그렇게만. 그렇기 때문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겠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그대로 두라. 그들은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맹인들이 있는 고아원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가장 힘든 것은 외출할 때 그 항상 지팡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앞에 다가오면 사람이 피해 주는데 전봇대에서 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런데 맹인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인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눈 뜬 사람이 인도하면은 야 여기가 천국 여기가 지옥이다 해서 바로 인도할 텐데 이 맹인이 인도하니까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고 그냥 인도한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전에 영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봤더니 그 담장을 쌓아놨는데 그 담장이 그 돌에 금이 막 엄청나게 들어있더래, 그죠? 그래서 금이 저렇게 많이 든 그 돌을 갖다가 담장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몰라.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마다 손바닥만한 거울 하나 주면서 그거 바꾸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거울 보고 좋아가지고 와, 당장 바꾸잖아요. 무엇이 귀합니까? 무엇이 귀한지를 모르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눈이 어두우면 바른 것을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말로 바른 것이 뭔지 모르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인다.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다. 예, 눈이 열리면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인다. 그런 말, 눈이 열리면. 그 현미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세포를 아주 깊이 보잖아요. 참 멀리 있는 별들도 우리 눈으로 안 보이던데 눈이 열리니까 그 망원경으로 그 멀리 있는 수많은 별들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가는데 해가 저물어 이제 엠마오 고향에 거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시는 것 같아서 날도 저물고 가지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다시 길을 가시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숙소에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예수님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니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그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축복 기도를 하자마자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와 같이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신 동안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깨닫는 동시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라졌다. 그 예수님은 육신 눈으로 눈이 열린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렸다 하는 그런 말씀. 육신 눈 뜨기 전에 벌써 예수님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깨달으신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었. 이 그림 보면은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도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그림 보면서 여기 예수님 얼굴 찾아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보면 또 보여요. 바로 이 그림은 2차 대전 말 그 중국의 오지를 여행하던 한 사진사가 있었어요. 말을 타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는 말 등에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님의 얼굴을 저는 한 번 보기만 하면 믿겠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하면 믿겠습니다. 그러자 마음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라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은 눈이 녹기 시작해서 이곳 저곳에 검은 땅이 나타나서 아주 보기에 흉한 그런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려오는 그 명령에 따라서 말에서 내려서 아무 곳이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현상해 봤더니 여기 바로 온유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이 열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가정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교회에 다녔어요. 며느리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전도해서 교회 나갔어요.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에는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루 전에 교회 와서 문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문답을 해서 합격해야 세례를 되죠. 목사님 문답을 하시면서 그 시어머니 되신 분에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죄를 지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지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를 듣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눈이 열리지 않으면 수십 년을 교회 다해도 예수님이 내 구주임이 믿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사님이나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에게만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나한테는 예수님은 상관없다. 나는 그냥 교회 수양하러 왔다 하는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 주셨구나. 날 위해서 예수님 가시 멸관을 쓰셨고 나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 박히셨고 내 마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찔리셨고 내 발로 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히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 말이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알게 되는 축복이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 아들로부터 큰 교훈을 얻은 적이 있다. 그 녀석이 어렸을 때 형제가 없어가지고 내가 대신 형제 노릇을 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그 녀석은 다음 그림 보면은 곰놀이를 가장 좋아했다. 우리는 한쪽 구석에 의자를 몇 개 세워놓고 그 옆은 좁은 통로를 터놓고 곰놀이를 했다. 이때 내가 곰이 되어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은 어린 녀석은 좋아라고 달려와서 나를 놀려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곰이 되고 아이들 이제 곰을 놀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곰이 몸이 무겁고 둔했기 때문에 좀처럼 어린 녀석을 붙잡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 놀이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겼다. 그날은 녀석이 구석으로 달려가고 막다른 구석에 몰리게 되었다. 나는 이때다 하고 생각한 나는 진짜 곰처럼 무서운 표정을 짓고 으스렁으스렁 거리면서 그에게 접근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그 녀석에게는 진짜처럼 여겨졌던 모양이다. 그 녀석은 잔뜩 흥분하여 연신 비명을 질렀다. 무섭다고. 막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자기 앞에 뜨겁게 숨쉬며 금방이라도 자기를 움켜쥐고 잡아먹을 것 같은 곰이 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울고 부르짖다가 그러다 갑자기 그 녀석은 소리 지르는 것을 그치고 내 품에 안겼다. 그러면서 다음 그림 보면 아빠 저는 두렵지 않아요. 아빠 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그 곰이 아니고 아버지란 걸 깨달았다 하는 그런 거죠. 아빠는 곰이 아니니까 아빠는 두렵지 않다고. 실제 아빠는 나의 아빠잖아요. 나는 그 아이를 들어올려 가슴을 떨며 흐느끼는 그 애를 안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이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우리 다시 이 놀이를 하지 말자. 그러자 그 녀석은 계속 흐느끼며 아빠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다. 오 하나님, 저도 당신을 두려워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마치 내 적이나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내게 벌이나 준 것이냐 그렇게 착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나의 아버지이니까요. 그죠? 대체로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영의 눈이 열리고 나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날 위해서 당신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도록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을 느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을 보는 그러한 활짝 열린 눈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영의 세계는 실질 세계이다. 영의 세계는 실질 세계. 네, 영의 세계는 실제로 있는 세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보이는 세상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만 세상인 줄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말로 안 해도 알 수 있지만도 보이지 않는 세상은 뭡니까? 우리 생각이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안 보입니다. 사랑한다. 어디 보여야죠. 그래도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도 안 보여. 미움도 안 보여.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내 자신을 또는 이 세상을 보이는 것이 더 지배를 많이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지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살죠. 보이는 세상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바로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상도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세상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도 있습니다. 예, 영적인 세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사랑, 미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세계도 실제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이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실제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 세상이다. 보이는 세상이 실제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 세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바로 엘리사 사건인데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이 자주 있었는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면은 벌써 이스라엘은 알고 그곳에 군사를 배치해서 계속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은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우리 가운데 첩자라도 있기도 한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신하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영의 눈이 열려갖고 왕이 침소에서 말한 것까지도 다 알아차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왕은 그렇다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 놈을 먼저 없애버리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그림 보시면 수천 명의 군사를 엘리사의 집으로 에워싸게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엘리사 그 집 한 집을 이제 엘리사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그 집을 삥 둘러서 그렇게 군사를 에워싸게 만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뭐 도망갈 틈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 집에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참 잘 잤다 하면서 기지개를 켭니다. 그렇게 기지개를 펴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뒤에 삥 둘러서 새카맣게 그 아람 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죽었네. 어떻게 하지? 이제는 살 방법이 없네.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피해간단 말이냐.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는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바로 선지자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들은 저렇게 많은 몇천 명의 군사가 깔려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눈이 안 열려놓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하고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뱀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눈이 열리면 행복합니다.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이 둘러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니까 엘리사는 행복하고 그 종은 두려워 떨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사화는 그 종은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지만도 엘리사의 눈은 뭐요? 산 위에 가득하게 그 진을 치고 있는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뱀거를 엘리사 선지자는 보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만 있는 이 자리가 아니단 말이야. 오늘 이 자리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을 치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시대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천사가 꼭 한 명씩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시계공이 비좁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돈을 벌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미고요. 그래서 행복히 살 것을 생각하면은 그냥 신바람이 납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실제입니까? 꿈입니까? 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실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꾸민다는 것은 그건 생각 속에 있는 건 실제가 아닙니다. 이 꿈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늘나라 영의 세계는 실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가 실제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음 그림 보시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가는 것이다. 나그네로 왔다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외모 꾸미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는 사람이다. 또 눈이 열린 사람은 땅의 일보다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더 하늘나라의 것을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 눈이 열린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눈이 열린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존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역시 눈에 있는 이것만 보는 사람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영의 눈이 열려서 저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솔리비아로 가노라.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 오늘도 열린 눈을 가지고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춤추며 살아가고 늘 또 감사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행복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행복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눈을 열어서 아버지 귀한 것 놀라운 것들을 다 보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바로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는 주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에 비둘 같은 것이 다 떨어지면서 영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주님만 영의 세계만을 위해서 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1, 2, 4의 종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지만도 그러나 그 엄청난 위기 사이에서도 1, 2, 4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의 열린 눈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을 한무 증거 언니비에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온 세상에 한 점에 지나지 않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저 영원한 세상을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12월 한 달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소서. 이한이 권사님 감사물, 이팔선 장로님 감사물, 이민자 집사님 감사물, 이남일 집사님 감사물, 이종이 감사물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11조, 이종이 11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의 물, 성경의 물, 사랑의 지팡이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 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도원하여 저희들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 자녀들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가정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1, 2, 4의 가정을 지킨 것처럼 저희들이 삶을 주님께 천군천사를 도원하여 지킨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큰 믿음 갖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직장과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